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는 가운데서 오늘은 부활 논쟁, 계명 논쟁, 자손 논쟁 그런 걸 하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23절을 먼저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는데, 여러분 23절 거기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놓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사도행전 23장 8절이라고 써 있죠. 거기 행 23장 8절 돼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다 죽이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이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천사도 있다고 말하고 영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다 있어요. 안 되겠다. 얘네들을 흩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부활을 전하고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을 전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사두개인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23장 얘기인데,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거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썼을까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성경은 언제 썼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썼다고요? 30년 혹은 5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나 50년 지나서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사건들을 쓸 때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한다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웃기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얘기를 쓰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쓰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까? 뭐 때문에 시험할까? 한번 볼까요? 자, 23절부터 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수혼법이라 그랬죠. 수혼법. 수혼법이 뭐냐면 큰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는 둘째의 부인이 돼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되는데 그 둘째 부인 중에서도 둘째랑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큰형한테 간다고요.
형한테. 그리고 둘째부터는 둘째 아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원법이죠.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제를 통해서 대를 이어요. 그럼 둘째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셋째가 형수를 다시 취하겠죠. 그럼 셋째는 어떻게 해요? 첫째를 낳으면 큰형 아이, 둘째를 낳으면 둘째 형 아이, 셋째부터가 자기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수원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곱째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죠. 질문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일곱째까지 가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성이 분명한 거예요. 의도성이. 근데 무슨 의도냐? 그 다음 보면 진짜 재밌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보세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째까지 하다가 여자까지도 다 죽었어. 그러면 28절 봐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부활한다면 나중에 부활하면은 일곱째 중에 첫째 부인 돼야 돼요? 둘째 부인 돼야 돼요? 일곱째 부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 이게 못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런다 없다 그런다. 없다 그런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28절 다시 봐요. 그들이 질문하는 거 봐봐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못된 질문이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했다. 그 말이죠. 무슨 질문이요? 쓸데없는 질문. 사람을 올가미에 매이려고 하는 질문. 의도성이 아주 나쁜 질문.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도 필요 없죠.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누구 아내가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런 거 알아봐야 필요 없어요. 구원과 별로 상관없는 거 알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깔뱅 선생 얘기했잖아요. 깔뱅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는 뭐 하고 계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는데 뭐 하고 계셨을까요? 깔뱅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몇 번 두 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웃기지만 야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 때려주려고 몽둥이 깎고 계셨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뭔 질문이요? 여러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몰라요. 왜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며 알면 도대체 뭐가 좋다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물어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지도 모르고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태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꼽이 있냐 그러고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는데 어떻게 다른 태가 생기냐 그러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질문 중에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안 나오면 몰라요. 성경에 나오면 알아도 성경이 안 나오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뭐 추측할 수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분 나의 아버지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요 몰라요. 다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나 보세요. 야 너네 부활이 없다면서 부활 없는데 무슨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사독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사독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제사장 사독 나오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 시대에 그 사독이 두 명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으면서 아비아달은 끝났고요. 사독은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했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부활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대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만 해요? 제사만 드린 거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말만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자기는 안 믿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 믿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가 몸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심판하신다 그래놓고 맨날 딴짓만 해요. 사람들이 다 욕해. 저게 목사냐 싶은데 맨날 와가지고 설교는 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대로 못 살아요. 뭐하러 받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야죠.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몇백 년 동안 1000년 넘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여러분, 목사하면 뭐 할 건데요? 직분을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다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을 달고 살았어요, 입에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런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도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대요. 다 했대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의미 없는 짓 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짓 했잖아요.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고요. 직분자들이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특별히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주일마다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개념은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개념은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지, 목사가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설 때마다 목사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달자라고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사두개인들 뭐 했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민폐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30절 봐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내 남편 다시 만나요? 그럼 물어봐요. 왜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은 꼭 만나야 되겠어요. 답을 줘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알아보죠.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런 년은 없는 거예요. 그런 년은. 부활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봐요. 31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면 이렇게 된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7명씩이나 결혼했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는 결혼당 같은 거 없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럼 뭐하고 살으라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면 되는 거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부활의 얘기는 부활의 얘기니까 너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다.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누구 부인인 줄 알면 뭐 할 건데. 가끔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쓸데없는 거 알면 뭐 할 건데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친구 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 시험 기간이 되면 같이 밤을 새우면요. 이 녀석은 밤을 진짜 꼬박 세워요. 3일, 4일을 꼬박 세워요. 체력도 좋아요. 근데 3일, 4일을 꼬박 세워. 저는 막 1시, 2시만 되면 막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 눈 떴다가 졸렸다가 눈 떴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걔는 꼼짝 안 하고 공부를 해요. 걔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이 네가 공부한 거 나한테 문제 내고 내가 공부한 거 너한테 문제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문제 내면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야, 정말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문제를 내면 얘는 하나도 몰라. 서로 간에. 서로 몰라. 근데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저는 상위권이야. 걔는 꼴찌에서 2번째. 어떻게 된 걸까요? 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우리 친구니까. 박기호라고. 걔 목사 됐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너 그 설교 어떻게 할래?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해. 희한한 거. 진짜 이건 봐도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외웠어.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봐요. 그냥 이거는 틀린다고 생각해. 그냥 안 봐. 중요한 것만 시험 문제 위주로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파악하고 제가 그래서 핵심 파악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걔는 그래요. 끊임없이 공부하는데 끊임없이 이상한 것만 공부해. 의미 없잖아요. 알면 뭐 할 건데 그런 거. 알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알면 뭐 할 건데요. 도대체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 땅 사는 동안이나 잘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야. 너 살아있잖아. 네 부모 살아있잖아. 부모한테 잘해. 부모한테. 네 주변 사람 있잖아. 잘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잘할 거면 진짜 잘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뭐하고 있느냐. 의미 없잖아요. 진짜 의미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목사면 목사답게 능력으로 설교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자꾸만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대답 못해요. 못하죠. 자, 더 재밌는 게 3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자, 사두개인들이 대답 못하고 갔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네. 아무 말 못했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대답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섰어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뭘 물어봐요? 율법 중에서 뭐가 큽니까? 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물어봤죠. 하여간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계명 10개 중에 하나를 꼭 집으면 시비를 걸라 그랬어요. 1계명만 얘기하면 그러면 부모는요, 살인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걸으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 안 해요? 그러면서 걸으려 그랬어요. 뭐가 크다 그랬을 때 하나만 얘기하면 걸으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줬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 예수님께서 딱 말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얘기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첫째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둘째도 사랑하라. 그래서 두 가지로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사랑. 뭐가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40절 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구약성경이라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라고요. 그러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합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약성경 전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신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걸으려고 그랬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알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사두개인은 아닌지요, 혹여나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지요, 우리가 논쟁만 좋아하고 논쟁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줄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